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6장 찬송하시고 지영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예세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죄인된 우리가 죄 전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이 땅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아뢰고 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그 모든 능력으로 저희가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인된 우리에게 주의 자녀가 되는 감격을 허락하신 주님께 늘 빛과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정 목사님과 목사님을 아버지, 그동안 너무 이 교회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지내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또한 새로운 사역의 보금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에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늘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마음은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 되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믿음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2장 마지막 부분을 뛰어넘었는데요. 지난 4월 창립기념주일 때 제가 그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래도 상당히 좀 읽기가 쉽습니다. 그냥 쭉 읽어내가면 스토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신약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부터 시작해서는 로마서 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쭉 나가는 내려가다 보면 읽어도 그냥 그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만 미역 말린 거 사시잖아요. 그걸 물속에다 담아두면 풀어져 가지고서는 원래 바다에 있던 형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맨 처음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읽을 때 똑같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냐? 난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정말 그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이 말씀 봅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다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주 안에서 갇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원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해도 주 안에서 주님의 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 욕도 먹고 때로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일도 역시 주님을 위한 일로 여겨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욕먹는구나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언젠가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꽤 상당히 오래됐죠.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 30년, 40년을 전향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하죠. 그냥 말로 나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끝까지 그 말을 안 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없이 그냥 너 북한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예수님 때문에 한 30년 감옥에 갇혀 있으라 그러면 하실 분 있습니까? 우린 예수를 믿어서 복 받을 생각만 하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일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성경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봤다는 겁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로마로 포로의 신분으로 로마로 갔는데 역시 로마에서도 숨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 닥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얘기했지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는 반대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저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유대인들이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이제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호산나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저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자유를 허락해 주실 때가 이제 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쉼없이 붙잡히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집니다.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사도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메시아라고 했다가 맥 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 이제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미련한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옛날 유대인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은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자세히 보세요. 모두 자기가 자기를 구원합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인간은 가망이 없는 존재고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누구에게 시작됩니까?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약했죠. 요즘은 물론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이 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촌대받는 그 사람들, 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병 들었을 때, 사업 실패했을 때, 인생에서 좌절을 느낄 때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철저하게 의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의지하는 종교예요. 여기에 내가 없습니다. 내가 나서고 내가 하고 이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무조건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보통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존재인가는요. 인류가 시작되면서 스포츠를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가 이기고 뭐 지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월드컵 할 때 그냥 크게 밤새도록 응원하면서 뭐 하지만 여러분 그 졌다고 해서 무슨 잠 못 자고 뭐 분통해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래 합니까?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때로 어떤 등산가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에베레스트 뭐 모든 봉우리를 다 정복했다 얘기를 듣대요. 여러분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만큼 대단한 존재다. 우리는 뭐든지 정복할 수 있다. 자존심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존심 때문에 사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언제나 업신여긴다 합니다. 뭐 그런 종교가 다 있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죄를 져도 내가 대가를 받고 구원을 받아도 내가 받는 거지. 무슨 누구를 의지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업신여기고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이렇게 섭섭한 말 또 핍박하는 말을 하거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 자, 다음 말씀 봅시다. 너를 위하여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으면 해야 할 일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 임직식을 이제 몇 주 지나면 뭐 장로, 안수, 입사, 권사, 임직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능력도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조금 깁니다. 봅시다.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비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기서 천사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빨간 글자요. 봅시다. 뭘 얘기합니까?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그 다음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뭐 띠를 띠고 신을 신는 거, 그 다음에 겉옷을 입는 거,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뭘 합니까? 천사는 자 파란 글씨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건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거죠. 쇠사슬과 또 쇠문을 여는 거. 이건 천사가 해줍니다. 할 수 없는 건 해주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대신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 일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갔다 말씀합니다. 첫째로 일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음서의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봅시다. 조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를 주라 하니. 여기서 이 청지기는 뭘 관리하고 있습니까? 돈을 관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품꾼들에게 삭수를 주라,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래 내게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여기서는 주인의 증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 나타난 종은요, 주인의 돈, 주인의 문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꾼의 개념은 뭡니까?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게 여기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맡았다는 건 뭡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까지 봉사하라. 이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은사에 대해서 한번 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먹으셨죠. 그래도 내 은사가 뭔지는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잊어먹어도. 여러분, 은사라는 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정말 할수록 기뻐요. 그게 은사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기쁨이 있더라.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잠을 안 자도 아침부터 나가게 되더라.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하면 잘 돼. 다른 사람은 잘 안 되는데 내가 하니까 잘 되더라. 여러분, 그 은사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일꾼의 개념입니다. 자, 다음에 일꾼의 자세를 한번 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여러분, 일꾼의 자세는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사실에 감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심을 감사하는 건 자세죠. 여러분, 충성되게 여겼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너 정말 충성되다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차근차근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 점점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더 충성되게 만드시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뭘로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된 겁니다. 예로부터 일꾼은 돈을 주고 사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이걸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내가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올 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사람을 통해 전달되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혹 책망하실 것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쓰임받는 자보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 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봅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논리적으로요.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일꾼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직분을 맡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집사라는 직분 맡았다, 무슨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 맡았다. 이건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사명감, 감사하는 마음, 정말 감격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맡았는데도 중간에 난 못하겠습니다. 그 가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 직분 맡았다 그래가지고 무슨 감투 쓴 것 마냥 목에 힘주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에도요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봅시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비밀이란 건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르셔서 먼저 요셉을 부르셔서 먼저 애굽에 먼저 보내심으로 나중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냥 하나의 가족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이 이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애굽에 이주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되죠. 자, 그다음에 모세를 부르심으로써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가나안을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함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그 하나님께서 또 정한 기한이 찾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전파된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미국으로 건너간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자,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쭉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도대체 누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방 민족인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놀라운 일을 역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그것은요, 이방 나라인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그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봅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심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의 직분.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은요, 천사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사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교회를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건 천사들도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하도 놀라워서 천사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자세히 봐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도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천사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이런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다니.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마치 이렇게 빛이 비치면 어둠에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순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는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그러면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는데 위로부터 찢었기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저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십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뜻은요, 양쪽 어깨에 손을 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을 얹고 또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두 사람을 중보 시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뭐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 내게 엎드려 절을 하라.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욕심. 그분이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시험이 아니죠. 내가 배불러 죽겠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건 시험이 될 수 없죠. 진정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분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줄 텐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가냐. 여러분, 그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시험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 우리가 때로 넘어지는 거,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실 때 하나님, 제가 한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참 이 사람은 이해가 갑니다. 참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쭈빗쭈빗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 그들을 동원하시고 그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는 그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 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의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없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고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